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6절로 우리 19절 말씀까지를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의 위대성,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그 사탄의 정체 파헤치기, 이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을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죄에 빠지는지, 그래서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었는데, 어쨌든 이 유혹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유혹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이 왔을 때 초장에 무너뜨리고 우리가 바로 믿음을 회복하면 좋지만은,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잘 모르고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실체를 잘 모르다 보면은 유혹이 와도 그게 유혹인지 모르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그게 유혹인지 알면은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유혹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니까 또 마음속에 모든 고통들이, 또 정죄감이나 죄책감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죄를, 유혹을 아뢰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어떠한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과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과연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과연 나에게 유효하느냐, 내 마음속에서 그게 느껴지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느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그 사랑 속에 있다면, 우리 마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그런 아주 강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평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날마다 느껴지고 그 사랑이 나를 끌어당기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과 평강으로 이렇게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사실상 사랑의 복음이고, 사랑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이거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유혹을 이기고 아무리 죄를 극복하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이 딱 닥쳐오잖아요. 못 이겨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벌 준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 그래요. 제가 옛날에도 과거에도 이렇게 어떤 이 성경 공부 모임이나 어떤 목장 모임이나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 연세가 많이 드시고 어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실 대로 깊어지신 어떤 그런 연륜을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현재의 고통과 자신의 모든 문제들이 마치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에 걸렸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큰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것일 거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실까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을 바로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요 중도에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못 믿으면 그 가정이 흔들리는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고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자녀들이 다 불안합니다. 아버지에 대해 실망하고 엄마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안정감을 갖고 있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뿌듯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늘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넘어져요. 자꾸 그 마음이 정죄감에 시달리고 우울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어쩔 때는 살아계신 것 같고 어쩔 때는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려 버려요. 이게 막 갈대처럼. 여러분,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이 죄악 바다 속을 이 유혹의 세상을 마귀의 유혹들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는 근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어떤 내가 은혜 받은 책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아가면서 발생하는 주변의 좌우에 서 있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이 있어야만 돼요. 엄청난 자유함이 그냥 여러분들 집어삼켜야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참으로 지금 뭔가에 눌려있기도 하고 뭔가에 어색한 그러한 어떠한 영적 흐름 속에서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흐름에서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집요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파헤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작업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사랑만 붙잡고 여러분의 부모의 사랑도 다 한시적인 것이고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도요 다 그게 제한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변함이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으면, 하나님 사랑 바르게 깨달으면 회개는요 그냥 자동입니다. 회개는 해라 마라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압적인 회개, 무슨 율법적인 회개, 무슨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야 종말 됐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건 다 불필요한 회개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 의미가 없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흔적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그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통곡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 안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를 향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보니 내가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회개예요. 자발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백날 가서 얘기해봐야 진짜 회개가 되겠어요? 회개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때뿐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 진짜 회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회개는 교회 밖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초청을 해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때 비로소 택함 받은 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나와 울며 회개할 때 그때 구원 얻는 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도 이렇게 해보지만은 정말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가 더 많잖아요. 정말 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고속도로처럼 쫙 매일매일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어떤 시험들, 사탄의 유혹들, 죄에 대한 유혹들,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환난. 뭐 세상에서 내가 뭐 교통사고 나고 암병 걸리고 뭐 이런 것도 환난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는 이 시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진짜 환난은 우리 마음속에 그 죄의 유혹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이에요. 이게 고통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그 마음들을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바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정죄감이 사라지는 게 맞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정죄감에 넘어지고 자주 죄책감에 넘어지고 자주 마음의 고통 속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날 대부분의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우리가 과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과연 내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과연 뭐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가장 중요할 때, 결정적일 때, 죄와 싸울 때, 유혹과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신학교들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너무 강하게 강조하죠. 그 죄로부터의 회개를 부정하게 이르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는다면,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 회개는 그냥 십자가 복음 속에 그냥 포함된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게.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이런 왜곡된 사랑을 외치면서 결국은 회개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떠한 회개를 말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지만은 그래도 거의 절대 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도 않지만 또 성도들이 회개할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벗어난,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랑의 성격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는 그걸 놓쳤다라는 거죠. 심지어 죄 짓는 삶을 살아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참 말은 달콤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가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기 때문에 그저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것이며 결코 이러한 상태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단순하게 고통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저 막 피를 흘리시고 막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만을 말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정도의 어떠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신 사건이에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인간들의 죄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어왔던 수많은 우리들의 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전가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받아내시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신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고 하나님과 대화를 끊어본 적이 없는 분이 그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분께서 다 자기 몸에 짊어지셨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속에서 마치 우리가 겪어야 되는 정죄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치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멸망감, 이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부 받아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통의 모습인 거지, 단순하게 그냥 로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육체의 고통만을 들이대면서 우리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짜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고난과 고통은 정말 무지막지한 것이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면서 회개치 않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터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마귀적인 교리들이 지금 온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을 지금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셔서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믿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수두룩하고요. 평생을 이렇게만 믿고 사는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이 수두룩해요. 성경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이 무지해지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 우리가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와 엄의를 보라.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보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만 보는데 그 사랑은 덮어놓고 사랑이 아니라, 죄를 그냥 다 무마시켜주는 사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미혹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설명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는 공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공의라는 게 뭐냐면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를 통해서, 이 공의 때문에 죄 지은 자를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없다. 죄 지은 자를 무조건 죄 없다고 할 수 없다.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턱대고 사랑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인간이 죄를 짓거나 말거나 그냥 용서해 줘버리면 되지. 그러면 아마 이 지구 온 우주는요 무법천지가 되고 말 거예요. 그냥 죄진 자도 다 하나님 용서해 준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법이 많이 있지만 뭐 온갖 범죄 지은 막 강간범들 뭐 막 강력범죄들 다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줄게. 너 그래 앞으로는 잘해. 이런 식으로 용서를 줘버린다면 사회가 어떻게 지탱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부터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준 건데 하나님만 갖고 있는 의지를 피조물에게 준 건데 동물에게는 없는 것들을 그거를 줬을 때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될 텐데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만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랐지만 언젠가는 그 인간들이 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만약에 인간들이 내가 만든 창조물들이 악을 선택하고 죄를 짓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죽어서라도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이미도 다 그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언젠가는 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로버트처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사랑도 할 수가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면 선택할 수 없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자발적으로 나를 선택해서 사랑해줘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으셨던 것이고 하나님도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결국은 그 자유의지가 인간이 잘못 쓰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지만 공의를 잃어버렸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마저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함께 포함된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과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격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무마시키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희생이 동반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분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잘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유혹과 싸우고 죄와 싸우다 보면 또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추구하다 보면 회개하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유혹을 허용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마음으로 방심하거나 또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때때로 넘어져요. 때때로 자꾸 우리가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으면 여지없이 마귀가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와가지고 떡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막 우리 마음속에다가 어떤 나쁜 생각들을 막 넣어줘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막 갑자기 막 정죄감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두운 문제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덮어놓고 죄인들은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 짓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뭐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죄를 막 덮어주고 막 죄인들을 그냥 무조건 죄 없다고 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죄를 미워하지만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래서 정말 큰 마음속의 어두움과 방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하고 막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느끼고 정말 내 구원에 대해서 다시 의심이 올라올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멀리 떨어져서 정말 이제는 내 일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런 느낌이 올 때 그게 마귀의 생각인데 마귀의 소리인데 그런 생각이 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회개하고 그분께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그냥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런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내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정죄감 받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정죄감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죄감을 받고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지금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 많은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좀 성화되면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내가 기도 좀 많이 하게 되고 내가 말씀도 좀 많이 읽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수준까지 이르르면 내가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거요 1%도 원하지 않으세요. 종교적인 어떤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 좀 인정을 받고 나서 그러려고 하나님께 뭔가 좀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쓰러진 상태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릴지라도 시편 139편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을지라도 또 음부에 내려갔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은 수렁 속에 빠지고 고통 속에 있고 정죄감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강도와 크기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면서 너는 왜 그것밖에 못 돼? 네 믿음은 왜 그것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단 1%라도 어떤 변화가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낳고 키워주신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있느냐. 날마다 우리가 유혹의 현장에서 그걸 느끼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의 앞에서 어떤 질병의 앞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걸 실제로 느끼고 있느냐. 이걸 느끼느냐 느끼고 있지 않느냐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질, 신앙생활의 질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감 받을 때 사탄이 정죄감 던질 때 죄책감 던질 때 우리가 이제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 이런 마음 들어올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분명히 외칠 수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정죄감에서 나는 자유하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똑같이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지금 정죄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무너뜨리고 네가 자꾸 유혹을 던져서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서 나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려고 너는 지금 24시간 그렇게 장난을 치지
여러분이 예수 보혈의 이름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을 들이대면서 야,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아들까지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설령 지금 좀 부족해서 아직 천국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성화의 과정에서 약간 문제들이 있고 내가 지금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내 마음속에 솔직히 우울증도 좀 있을 수가 있지만 야, 너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나는 이긴 자야. 승리한 자야. 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봐도 나는 이미도 이긴 자야. 승리한 자야.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랑 관심도 없어요. 어차피 죄와 싸울 생각도 없고 어차피 유혹과 싸울 생각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갈구할 필요도 없지만 정말 우리가 진리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 회개의 길을 가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 그냥 바닥부터 다 무너져요. 믿습니까? 바닥부터.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이요. 그냥 끊어져 버려요.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게 삐딱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유혹과 싸우고 그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보니까 완벽하게 이게 이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마음도 청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이게 마음이 가끔 더러워질 때가 있고 그러면 마음속에 막 마귀는 뭐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가지고 죄책감 막 심어줘요. 정죄감 심어주고 야 거봐 하나님 너 사랑하시지 않는 거 맞잖아. 응? 너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잖아. 너 오늘 또 넘어졌잖아.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20년 동안 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거의 30년 단위간 보통 10년 단위 이런 것들은요. 보통.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막 고민하면서 막 기도도 안 됩니다. 그때는 기도도 안 돼.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고 마음이 막 뒤죽박죽 돼 있으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의 장소 나가봐야 5분도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막 나를 망하게 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막 질병을 주신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막 쓴뿌리가 막 속에서 전부 마귀 역사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고통 속에 있어도 변함없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단 0.0001%도 변함없이 아들까지 주셨던 그 사랑 그대로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그걸 끊을 수 있겠느냐. 바울 말처럼. 사망이 끊을 수 있느냐? 고문이 끊을 수 있어? 죽음이 끊을 수 있느냐?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우리만 변질되지 않는다면 우리만 그 사랑 놓치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이걸 끊을 수 있겠느냐? 못 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그거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죄와 싸우면서도 회개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거룩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도 맨날 눌리고 맨날 정죄감 받고 맨날 이리저리 무너지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벌써 율법적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고 율법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고 율법적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까지 왔을 때 여러분이 회개를 받아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거룩을 다다랐을 때 아 그래 너는 지금이면 너의 거룩은 내가 받아줄 만해 이렇게 받아주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을 이루려고도 하지 마세요. 기도가 부족하면 그냥 기도 부족한 대로 하나님 사랑께 그냥 사랑에 여러분을 그냥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기도가 좀 부족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상황 종료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좀 안 했다고 말씀 좀 안 읽었다고 죄책감이 막 사로잡혀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사탄이 계속 껴서 막 그래 너는 지금 그거 못한 게 벌써 몇 년째인 줄 알아? 너는 맨날 너는 지금 작심삼일 된 게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이래 버리면 벌써 그 마음이 벌써 힘들어지잖아요. 벌써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찬양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정말 이렇게 진리가 있는 교회 안에서 밖으로 이게 정말 외부로 사탄에게 빠져가지고 방황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이러한 진리, 이 회개에 대한 진리, 이러한 진리 자체가 회복되지 않은 교회들은 이미 사탄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겠지만 이 회개의 복음을 가지고 이 거룩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은 정말 이건 절대적인 것이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 죄책감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간절히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난 3주 동안 아무리 유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내가 달려나가야 될 대상이 아저씨가 아니라면 그분이 과연 내가 달려나갔을 때 내 이 유혹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말짱꽝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가 정말 삐딱선을 타버린다면 정말 우리 정말 힘들어집니다.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탄의 참소를 막아내는, 이거는 특효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어떤 어두움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대고,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들이대면서 사탄에게 여러분들이 경고장을 날리셔야 돼요. 경고장을 어떻게 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나랑 참소하려고 너는 24시간 맨날 나에게 대드는데 넌 더 이상 이제 나한테는 안 맥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이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살려주신 나야. 아시겠어요? 담대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문제만 있으면 사탄이 개입을 하니까, 마귀 역사니까. 우리가 조금만 어떤 문제만 있으면요, 사탄은 절대로 그걸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얘네들은 틈만 있으면 툭 치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마음 무너지죠. 그러면 우리가 잠언 아까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무너져 버려요. 이게 바로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원인은 내가 제공했지만 사탄이 들어올 수 있게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그거 정말 힘들어. 율법 신앙에다 갇혀버리면 이거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사랑 대 사랑으로 통해야지 무슨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이 사랑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게 돼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구약의 율법주의자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켰는데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인 질문인데,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감이 좀 잡히시죠? 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강도가 이거다. 이건 정말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는 정말 이거는 억만 배, 천만 배,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이게 실제로 하루 24시간 이걸 느끼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귀의 참소에 담대할 수 있어요. 사탄이 와도 여러분들이 끄떡도 안 할 수 있어요. 야, 사탄 오늘 번지수 잘못 잡았다 너. 나한테 와봐야 아무 소용 없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진리에 만약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다 무너져요. 이게. 다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였는데,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많죠. 예수 믿으면서도. 이 두려움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어쨌든 이 모든 두려움을 이 사랑 안에 사랑이 다 내어 쫓는다고 말하는데,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그 본문을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사랑 잘 긴가민가한데요. 하나님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거 사랑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식적으로만 알아왔던 그런 사랑을 들이댄다면 여러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영적 싸움의 승패가 완전히 좌우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진리의 뿌리, 성경에는 많은 진리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진리 뿌리 하나하나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많은 진리가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진리가 있죠. 구원은 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회개는요. 회개는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사랑. 결국 공의도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회개도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고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5장 6절에.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이 복음도 사랑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는 순종이 그냥 이게 자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있죠. 왜요? 하나님 사랑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드리는 순종은 너무나 미약해요. 이게 물질이고 뭐고 간에 너무나 미약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시간 드리는 것도 아깝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전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도 마찬가지고 용서도 마찬가지고 견인의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견인의 교리. 여러분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교단, 제가 거론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가장 큰 교단이 견인의 교리 중에 절대 주권에 의한 견인의 교리,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근데 절대 주권에 의한 견인의 교리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아예 운명적으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에게 아무리 전도해봐야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게 되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 내비둬도 그냥 다리몽댕이라도 부러뜨려서 자동으로 천국 간다는 게 이게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의 교리라는 거예요. 예정의 교리.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게 완전히 마귀의 교리라는 걸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 교리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신학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그 칼빈의 신봉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교리의 신봉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자로 태어나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그 통치자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만약에 마치 여러분들이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독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냥 생각만 하면 너는 천국이고 너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가슴 안에 공이라는 것도 있지만 절대 주권까지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세요. 그렇지만 그러한 속성들 하나하나가 전부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주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에 의해서 누군가를 예정하는 이러한 예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견인의 교리조차도 수많은 신학교에서 수많은 기독교에서 이러한 잘못된 견인의 교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예정받은 사람이야. 나는 장로니까 하나님께 예정받은 사람이야. 나는 3대째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 예정받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가. 여러분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절대 주권에 의한 잘못된 교리를 내가 맹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죄를 이기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유혹을 이기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정 받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대에서 붙잡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회개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생명대에서 거룩을 추구할 것인지, 하나님은 누가 마음의 청결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이 과연 나에게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은 예지의 능력으로 그걸 아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갈라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에게나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사랑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1%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하나님 사랑 다르고 저녁에 하나님 사랑 다르게 느껴진다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할 때는 잘하지만 자식이 속색이고 잘못할 때는 미워질 수 있는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아빠의 마음이고. 내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무서운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안전하게 우리가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기 때문에 탕자도 돌아왔는데 우리가 왜 못 돌아갑니까? 탕자도 돌아와서 회복됐는데 우리가 왜 못 돌아갑니까? 우리가 왜 정죄감 속에 있고 왜 고통 속에 있고 왜 우리가 좌절을 겪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 속에 빠져서 10년 동안 고통받았다면 오늘 나오세요. 마귀의 그 유혹 속에 빠져서 20년 동안 헤맸다면 오늘 나오면 됩니다. 오늘 회개하고 나오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도저히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정말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요. 천국도 표현할 길이 없고 지옥도 표현할 길이 없다고 간증자들이 다 말하는데 진짜 표현하기 힘든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이 사랑을 잘못 이해해서 너무나 많은 교파들도 갈라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떤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교파도 나오고 저런 교파도 나오고 이런 이단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사랑이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나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데 내가 도대체 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있다고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거 생각하면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왜 그러시나? 도대체 왜 이렇게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랑. 같은 말입니다. 결국 이해하기 힘든 사랑이나 납득하기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사랑하시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과분한 사랑.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영원토록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변함없다면 그 하나님께 왜 못 나갈까? 왜 우리가 마음의 어두움을 허용해야 될까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심지어는요,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고 결국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남들은 하나님 사랑에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벌한다고 벌 준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뜻밖의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조금만 인내하면 모든 게 다 넘어갑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내 믿음이 약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 그게 아닙니다. 그때도 내가 믿음이 강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똑같은 강도로 내 믿음이 약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든 갖추지 않았든 상관없이 제가 과거에 정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무너져 본 경험이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제가 약간 넘어가려고 했던 위기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건강하든 질병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쭈뼛거리지 마세요. 세상 것을 너무나 많이 접해서 그냥 세상의 마음이 많이 물들어 있어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 사랑이신데 내가 조금 방심했네요.
지금 주님께 나갑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전혀 어떤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새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100%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단 1%의 변함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깊은 사랑의 은혜를 퍼붓고 계신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여러분 그냥 달려가서 그냥 안기세요. 그분 안에서 그냥 쉼을 얻으세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그냥 그분 앞에서 그냥 호흡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 품이 여러분들의 그냥 영원한 피난처다 생각하시고, 주님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냥 그분께 안겨서 대화도 나누시고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만족을 끌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변합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줄 것 같지만 절대로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에 어떤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꿈쩍도 안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냥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내 복은 여기까지려니 하고 세상 복은 여기까지려니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누리는 천국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돼 있을 거예요. 가장 위대한.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아버지 품속에 달려나갑니다. 아버지 은혜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자격과 요건이 나에게 많이 부족하고 함량 미달, 자격 미달, 수준 미달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져서 저희들이 더 이상 이제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또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며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하루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